9월 한 달 동안 무능력과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적인 목적은 변함없이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목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잘되게 하는 것, 영생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철저하게 좀 깨닫고, 여러분이 무능함을 깨닫고, 처절하게 내가 힘이 없구나 깨닫고 능력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저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힘없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중요한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이 가장 원천적이고, 그 힘을 추구했더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주시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말도 잘하게 하시고 성품도 바꿔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힘의 힘을, 은혜를 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 다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 잘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막 커요. 어린 꼬마가 벌써 저보다 키가 큰 아이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의 인생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면은 말뿐이라는 거지. 애들이 야, 좀 그만 좀 먹어라, 단 거 먹지 말아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책 좀 읽어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기도해라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남의 자식이라 또 이제 말 안 들고 엄마가 말해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잡아매가지고 목줄을 끌어다가 그냥 완전히 훈련시켜야 돼. 그렇죠? 지금 우리 여호수아가 군대 가 있거든요. 군대 가는데 편지가 왔어. 해병대를 가는데 자기가 한 선택 중에 최고로 후회된 선택이 해병대 간 거래. 자기가 선택한 중에 최고로 잘못한 선택이 해병대 간 거래. 거기다가 또 생활반 반장을 맡았어. 처음엔 난 깜짝 놀랐어. 저는 머리가 없는 이 여우스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진짜 문외한가? 진짜 머리를 빡빡하고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렇게 해석했어. 머리가 없다는 게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머리칼이 없다라고 해석합시다. 그래서 어쨌거나 잘 됐어요. 이번에 뭐 하여튼 간에 완전히 그냥 잡아다가 인간 만들어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뭐 2주 차인데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잡아다가 꼼짝없이 붙들어 매야지 인간 되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냥 인간 개조를 시켜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딱 뺏어버리고 애들 그냥 독서시키고 막 그런 철저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말 안 들어보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자식들 보면.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만든 학교에서 완전히 그냥 잡아다가 그냥 인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예배 중에 스마트폰 만지는 이들이 친구들이 있을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요. 목사 설교 안 듣고 다 스마트폰 하고 있대. 근데 그래. 근데 내가 이러하죠. 그래도 듣고 있어. 다 하면서 애들이 멀티플레이라고 있다니까. 다 하면서도 듣고 있다니까. 그렇게 이로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에게 두 번째 힘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힘의 원천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범사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의 원천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죠. 자, 먼저 중요한 것은 힘의 가치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깨달음이 차이가 없으면요, 그냥 그래. 힘을 안 키워. 뭐 안 먹고 사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철저하게 그냥 밑바닥에 굴러 쳐놔야 돼. 그래서 내가 무능하고 내가 바보 같구나, 완전히 개판됐구나, 완전히 거짓거리구나 할 때 힘을 기르겠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맛봐야 돼. 눈물 젖은 빵을 맛봐야지. 이 가난을 맛볼 때 가난이 왼수야. 몸이 아픈 곳을 보고 병원에서 왔다 가면서 그냥 몸 건강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가정이 깨진 걸 보고 난 철저히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뭔가 한이 맺혀야 돼. 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힘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주셨어요. 그 비유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 8절인데 오늘 본문을 시편 8편을 했지만 원래 본문을 그 말씀을 찾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해답 쪽으로 간 거예요. 그 말씀이 원래 본문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그 이야기는 비유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한 불의한 청지기 뭐냐면 주인의 것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몰래 삥땅 치는 인간이 있어. 종업원이. 근데 여러분요 이거를 주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다 그 CCTV 써가지고 있잖아요. 직원이 매장에서 뭐 하는지 다 압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직원이 회사 다니는데요. 전부 CCTV 가지고 손님이 있고 없고 누가 몇 명 들어오는지 다 알아요. 알고서 오늘 누구 들어왔지? 이미 암시시는 거야. 너 딴짓 하지 마라. 이제 누구 들어왔지? 손님이 많대. 네가 오면서 손님이 많아졌네. 복덩어리 하면서 그래서 야, 너 있지? 조심해라. 너 절대로 딴짓 하지 말아라. 너 주인은 사장은 다 감시하고 있단다. 너 있지? 24시 마트 있잖아. 다 보고 있단다. 몰래 훔쳐갈 생각하지 말아라.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시를 줘야 돼. 여러분 들켰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삥땅 치는 걸 들켰어. 사장이 당장 불러가지고 해고! 하지 않고 내가 한 달간 여유일 테니까 몇 달간 여유일 테니까 그 사이에 일자리 알아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정황으로 볼 때는 자세가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날 걸 생각하니까는 생각한 거야 자기가. 오늘 여러분 그 3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생각했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아마 늙은 사람 같아. 젊은 사람은 내가 땅을 파서 먹어야지. 노가다 나가야지. 이럴 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자기 또 지금 정말 뭔가 지금 뻔뻔하지도 않은 것 같아.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아니 구걸도 못해. 그러니까 구걸할 힘도 없어. 짱 쪽팔려가지고. 그리고 땅을 파자니 힘도 없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자기 한계를 느끼고 살아날 궁리를 한 거야. 그 궁리가 뭐냐면은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뭐 해결하든지 뭐 행정을 하든지 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얘기한 거예요. 몰래. 그거 나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대요.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너 당신? 제가 주인한테 한 250만 원 빚졌어. 그러면 내가 230으로 해줄게. 뭐 서류 조작인가 같은 간에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나가거든.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 잘 봐줘. 뭐 치짜리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뭘 보태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그걸 알고 기가 막혀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감탄한 겁니다. 세상에 저놈도 살공기를 다 하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비유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다면서 비하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정당한 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의 요점은 바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궁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살 수 있는 자기만의 인맥이라든가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요지니까 거기에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요점만 찾으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살궁리를 다 하고 있고 바로 힘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사오니 뭐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부터 사실적인 디테일하게 어떤 힘을 키워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힘이 될지 그런 힘의 원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인지할 것은 뭐냐면은 힘의 가치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힘의 가치를 철저하게 깨달아. 아멘. 저는 깨달았거든요. 힘의 가치를. 제가 가난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 같은 경험을 못 했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를 못 갔어요. 가난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정말 악이야.
남의 집 살이했거든요. 가난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와, 가난은 악이다. 가난은 눈물 나는 것, 가난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 가난은 슬픈 것, 가난은 두 손 드는 것. 왜 두 손이냐? 학교 갔을 때 맨날 육성회비 안 내가지고 선생님이 안 냈어, 두 손 들어. 세상에 가난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두 손 들고 맨날 공부 시간에 벽도에서 이렇게 쪽팔리게 있었어. 서너 명이 왔다 갔다 하던 애들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얘들은 뭐야 뭐 쳐다보는 거야. 우리 몇 명이 손 들고 있었어. 가난한 아이들끼리 동차들이 육성회비 안 났다고. 내가 그거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를 알려. 그 선생이 누군지 내가 쫓아가서. 요즘은요 학교 선생들이요 보복이 들어서 뭐 앨범도 안 찍는데 왜 후대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쫓아온대. 나한테 이렇게 차고 보복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들이 몸을 사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절대로 족보를 안 남긴다. 사진 안 찍는답니다. 앨범도 안 남긴대. 왜? 제자가 찾아 나를 괴롭혔다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쭉 한번 성황을 보시면은요 역사들이 힘이 없어서 힘을 키우는 곳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가.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이죠. 중국. 저는 중국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중국이 청나라 이전에는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어요. 청나라의 중국 청나라가 약간 머리 딴 나라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어떤 일을 만났냐면요 청일 전쟁과 그게 1854년입니다. 청일 전쟁과 아편 전쟁 1차, 2차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마 역사를 좀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청일 전쟁은 조선에서 시작된 거예요. 조선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학혁명. 민중들이 동학교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는데 조선의 그 민족의 정부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세를 통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외세가 들어왔는데 하나가 일본이 들어왔고 청나라를 들어왔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하다가 이제 동학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끝나서 해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붙었어요. 일본하고 청나라가 붙었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일본이 평양으로 진군합니다. 여러 가지 그 청나라는 그 무슨 함대도 있고 배도 있었고 인구 많이 하여튼 져가지고 일본이 밀고 들어오는데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평양 아시아프라 북한 쪽으로 밀고 온 겁니다. 원래는 아산 쪽에서 붙었거든요. 청일 전쟁이. 아산에서 우선 배를 타고 붙었는데 거기서 청나라 깨지고 6km 상륙해서 일본이 그때 빌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평양 들어와서 압록강을 건넜어요. 압록강 건너가지고 일본이 야 우리 힘세네 청나라 별거 아니네가 들어가지고 요동반동 랴오뚱이라고 그래요. 랴오뚱 반도를 들어갔습니다. 그게 만주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동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들어간 그렇게 힘이 청나라가 붙었는데 안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져가지고 베이징까지 북경까지 들어가다가 나중에 하친을 맺죠. 가지고 시모노세키를 하친을 맺고 나중에 청나라하고 청일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래가지고 배상을 하는데 몇 억 달러, 몇 억 엔을 갖다가 일본의 청나라가 물어주게 되고 타이안, 대만 쪽을 거기를 양도합니다. 물론 대만은 나중에 왜 우리들이 왔냐고 타이안이 그 원주민들이 투장했지만은 어쨌거나 일본에 양도했고 그다음에 만주를 줬고 그다음에 산동반도 몇 지역을 줬습니다. 이거를 겪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이 또 당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영국 산성들이 마약을 갖고 들어왔어. 마약. 그 마약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1차 마약 전쟁 임칙서라는 사람이 마약에 들어온 거 보고 중국 사람이 피폐진 걸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1차 마약 전쟁. 그 다음에 프랑스가 또 마약 또 연결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가지고 홍콩이 양도됐습니다. 뺏겼습니다. 거기 양도가 져가지고 그걸 먹어 들어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개털린 거예요, 중국이. 이게 그때 청일 전쟁과 그리고 이 아편 전쟁 때문에 이 중국은 아편이라면 이를 갈아가지고 완전히 아편, 이게 밀맥한 사람은 완전히 사형이거든요. 이게 당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야, 우리 중국이 이렇게 개 털렸구나, 망했구나, 힘 없어서 망했다 해서 힘을 키우기 시작하죠. 가지고 이제 모태똥, 등소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국민당은 만주 타이안으로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힘을 키우는데 힘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중국이 된 거거든요. 지금의 그래서 그 당시에 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자성어가 도강량해입니다. 빛을 감추고 은인 자중하고 힘을 키우자는 거죠. 힘을 키우자 해서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좀 일어났죠. 그걸 대국굴기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중국몽을 만들잖아요. 중국몽이 시진핑의 중국몽이 뭐냐면요. 과거의 청일전쟁 이전 시대에 영광스러운 제국을 다시 복구하자는 겁니다. 그 방법이 1대1로 간 겁니다. 1대1로가 엄청난 중국의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막 뭘 풀어주고 군사기지 집어넣고 해서 장악하는 거죠. 아는가 보면은 고리로 해가지고 딱 장악하는 걸 만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간에 지금 엄청난 힘을 키웠잖아요. 그냥 그 왜 지금 힘이 막한 것이냐면은 힘의 가치를 깨닫고 힘을 키운 노력 끝에 오늘날 미국하고 양국에 대치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G2로 만들어간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도 좀 아셔야 되고요. 힘을 알고 무능함을 알고 힘을 키웠던 이 가치가 왜 중요한지 거기 올빵하거든요. 힘을 키우면 되거든요. 두 번째 부분은 유대인에 대한 것도 여러분 이것도 아실 거예요. 유대인이 늘 유랑민족입니다. 여러분 576년 720년 이스라엘 망하고 586년에 유대 대국이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로마의 압제, 알렉산더 로마의 압제에 들어가게 되고 헬라 압제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해방할 때 1948년 그때 같이 48년대에 우리나라 3년 있다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럼 2000 몇 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23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유랑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루살렘 점령할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힘이 없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한 것이 아이들 교육이었어요. 그 교육을 통해서 해당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해당.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겠다. 유대인은 포로가 되니까 물건을 갖고 갈 수 없으니까는 머리를 쓰는 것으로 우리 유대인이 살아남아야 돼가지고 그때 유대인의 트렌드는 힘은 파워, 지혜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무드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시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많은 여러분이 탈무드, 토라 이런 교육을 강해가지고 지혜를 가르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 지혜로움이 오늘날 유대인의 파워들을 만든 겁니다. 머리, 지성, 인맥, 금융, 은행, 발명, 과학 이런 걸 간 거예요. 그 지혜로움이 오늘 세세를 장복하는 수많은 어떤 능력의 파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뭐냐면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런 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길, 파워,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도 무능한 나라였잖아요. 유교 시대의 무능함. 그런 많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유교의 무능함. 어떤 그 율법, 어떤 차별, 이렇게 양반 쌍놈의 차별들, 폐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나라가 축복이 된 것은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들어와서 사람들을 깨워서 여성이고 남성을 깨워서 학교를 세운 거. 학교를 세워서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이런 거 다 세웠잖아요. 그걸 세워서 사람들을 계몽한 거. 이걸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정신들이 사람을 깨워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힘이 없으니까는 메이지 유신 때에 한 100명의 유학생들을 보내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일본이 빵빵해지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힘의 원리를 깨닫고 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 의하여 힘을 만들어가면서 그 힘을 키운 나라들이 세계의 패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힘의 가치를 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최하진 박사님도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의 트렌드가 파워잖아요. 파워. 세븐 파워로 아이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주 좋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큰나무교회가 아이들을 파워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파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7가지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파워,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참 많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관계를 잘 못한 사람이 이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 왜냐면 우리가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선배, 후배, 동료들을 원수라도 다 나의 동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척을 지면 안 되거든요. 내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나를 돕는 그런 편이 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전부 내 편을 만들고 악을 편을 만들고 원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갈라치고 누구를 싫고, 여러분 참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싫어할 사람 다 지금 여러분이 능력자가 나를 돕는 사람 만들고 잠재적인 나의 동역자가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될지,
절대로 혼자서 왕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을 만든 건 뭐냐면은 한란자가 원통한 자, 안 맞는 자, 나보다 못한 자, 무능한 자를 다 친구 만들어가지고 내 편 만들고 키워서 인력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네트워크에 앉는 사람들은 늘 삐지고 시험 들고 누가 믿고 원수 맺고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맥이고 이것이 인간의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성김입니다. 성김이고, 성김은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은혜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10배, 100배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낮음으로써 나를 돕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졌을 때, 낮아질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놈이 이런 거야.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맥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브레인 파워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저는 항상 그래요. 사람이 좀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내가 장사해도 어쩜 저렇게 저런 장사도 사업을 했을까? 어떻게 재산도 없이 투자를 했을까? 이 망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가게 차려놓고 망하고 그냥 무작정 크게 해놓고서는 인건비 감당 못하고 고정비 감당 가지고 깨지고 개업했다 폐업했다 사람 엄청 많거든요. 내가 쭉 보면 가게가 어느 날 없어버렸어. 그건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가 이렇게 이 뇌를 키워야 되는 건데 뇌가 안 돌아가는, 계산이 안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이 뇌를 만드는 것은 독서거든요. 독서를 통한 논리성, 계산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해야 된다 그래요. 또 한 번은 애들이 너무 뭔가 식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바디 파워라고 하는데 건강하지를 못해가지고 비만하고 아무나 자시고 아무나 먹으니까는 나중에 당뇨병 걸리고 여러분이 정말 비만에 걸려가지고 뭔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야. 생활 습관이 안 되는데 그냥 집에서 아무나 피자 먹고 그냥 치킨 먹고 막 밤새 밥 먹고 내 이런 거 보면서 안 되겠다. 저 아이들을 잡아다가 우리 학교에서 식단부터 바꿔줘야 된다. 식단도 아무나 맛있다고 주면 안 된다고. 정말 영양 분석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맞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철저하게 스마트폰 다 뺐고 학교 들으면은 생활 습관 만들어서 아침에 기상하고 큐티하고 운동시키고 이 뺑뺑 돌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독서하는 거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삶을 바꿔야 되고 몸 자기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인체의 구조가 어떻게 건강해지는지를 알고 자기만의 운동 습관과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완전한 인간 되게 만들선 파워 있는 이걸 체질을 만들게 훈련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집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주일 학교마다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안 돼요. 말 안 들어먹어. 근데 그 아이 어릴 때 아이들은 말 안 되니까 아예 울타리 집어넣고 케어하고 돌봐주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아이들을 진짜 능력 있는 아이를 만들겠죠. 머리 돌아가는 아이들, 말 잘하는 아이들, 리더십이 있고 있는 아이들, 사람들에게 섬김으로써 지도자가 되는 아이들, 몸가리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감정 고투를 잘하는 아이들, 도둑질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노하고 거절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 또 말도 잘하는 아이들 만들고 발표력 있는 아이들, 언어 능력도 있는 아이들, 대중의 앞에 나가시는 아이들 만들고 머리 쓰는 아이들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것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어른들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회자의 어떤 가슴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귀여운 아이들이 나도 켜가지고 몸 아파요, 직장 취직이 안 됐어요, 못 들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활이 엉망이고 가정 깨졌어요, 싸워가지고 두드려 부셨어요, 감옥 가서 아이고 네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인데 어쩌 이러냐. 이게 제 책임이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아니야, 이대로 이게 목회하고 뭐 애들이 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아이들 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꿈이고, 반드시 내가 이걸 아이를 만들어 내가 이 죽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기까지는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안 되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키워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간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실 것은 심 중에 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시적인 심과 원천적인 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임시적인 것을 임시로 필요하긴 하지만은 반드시 임시에서 원천으로 가는 쪽으로 이런 트렌드를, 목표를 잡고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원천은 안 되지만 임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임시직, 이게 임시거든요. 계약직이잖아요. 1년 동안 어디 뭐 봉사한다 그러면 1년만 다니는 거, 그 다음에는 장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르고 싶으니까. 두고 보겠다는 거지. 그 임시직은 1년 있다가 계약 따라 연수에 따라 그만 퇴직을 해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임시직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임시죠. 언제가 그만하다가 말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임시직. 여러분, 우리 부모님 도움 받는 것도 임시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임시일까요? 부모님 언제까지 짱짱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줄 거예요. 퇴직하면 일단 여러분에게 도움 끝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일단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그럼 나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임시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험 받는 건 뭐냐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빨리 자립하라는 거거든요. 부모님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서 학교 공부 시켜줘가지고 네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빨리 어머니의 아버지 백 믿고 아버지 스펙 믿고 아버지 스펙을 따라서 빨리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회는 없다 이거지. 언젠가 20살 넘어가면 눈치 보여 집에 있으면요. 빨리 자기 힘을 키워라 이거야.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도 월세 전세로 하는 것도 이것도 임시야. 왜 임시냐면요. 주인이 나가주세요 하면 딴 데 가야 돼. 정점시 딴 데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도 빨리 여러분이 원천 자기 집 가져야 되고, 가게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이번에 우리가 골드 가잖아요. 참 안타깝지. 가야 될 그 장소가요. 원래는 스터디 카페. 얘기 들어보니까는 1억 5천인가를 들고 시설을 짱 했대요. 근데 좀 영업이 안 되니까 나갔는데 그 1억 5천짜리 다 파헤치고 원상복구해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공사해서 나갔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손해봤을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인건비에다가 그 폐기 처리하는 것들 1억 5천 인테리어고 다 망가진 거잖아. 왜 그럴까요? 남의 집에 있으니까. 남의 집에 있으면 인테리어 하는 것이 어느 날 다 떠나가고 떠밀려 가야 돼요. 누가 권리금 받고 인수해서 그 시설을 인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그렇다 하더라도 값이 떨어져가지고 인수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그냥 다 털고 나갔어요. 인테리어 1억 5천 한 거 다 털고 나가고 뭐였습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자기 집은 어떨까? 자기 집 같으면은 여러분이 평생 할 수 있는 거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소상공 공부를 했거든요. 한오전에 안산 쪽에 한오전 가서 소상공인 하는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 훌륭한 요식업자인 사람이 했는데 음식업도 카페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하는 사람은 성공한대. 근데 월세로 임대료로 빠지고 내가 기술 없이 인건비가 많이 나갔거든 100% 빠진대요. 떨어진답니다. 자기 건물에서는 망고 땅이고요. 월세 안 나가고, 물론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걸 만들기까지만. 그 다음에 부부가 하게 되면은 장사가 좀 안 돼도 우리가 먹고 살만 되는 것에 카바링 되지만은 이게 안 될 때는 월세에 나가죠. 들어오는 건 없죠. 나가죠. 인건비 빠지면 그것이 쌓이면 누적되면 마이너스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남의 집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부부가 하면은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자기 집을 만들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종잣돈을 모아서 원천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닫고 우리 큰나무교도 제가 이게 임시는 안 되겠구나. 원천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 후원금 있죠. 학교에서 후원금 받고 하잖아요. 그거 임시입니다. 오늘은 후원하잖아요. 오늘 내가 100만 됐습니다. 내일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월급도 후원입니다. 월급도 일종의 퇴직하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만약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회사가 망하면 나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생 들어오는 것들, 평생 원천적인 것을 만드는 이유도 우리 모든 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참고로 볼 때 평양에 기독교가 많이 부흥됐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비우스 선교 전체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선교사들이 평양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조선에 우리가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끊임없이 도와주는들 자립이 안 될 거라 해서 처음부터 3자 정책을 썼습니다. 저 조선의 교회들이 자립하게 해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3자가 뭐냐면 자립, 자전, 자치 이런 거예요. 선교사가 조금 소스를 아웃소스 좀 도와주되 자기들이 자립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막 도와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죠. 돈을 줘서 헌신해가지고 스스로가 좀 적더라도 건물을 만들고 자기들이 돈 걷어서 월급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계속 선교사들이 도와주고 다 세워주면은 자른 능력이 떨어져. 도와주니까 의리에 손 안 내. 자기 안 해. 이게 문제.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전. 우리가 막 전도죠. 너희들이 스스로 가서 좀 전도자를 전도하라. 그럼 전도자를 키워야 되고 전도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역량이 생기거든요. 저항력이 자기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치. 우리가 일일이 다 간섭하고 하는 게 아니죠. 알아서 너희들이 운영해라. 좀 어설퍼도 너희들이 하고 역량을 키우면 잘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자립, 자전, 자치. 이게 네비우 선교조정인데 그게 맥혀가지고 한국교회는 일찌감치 자립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조금만 도와줬다가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의 방법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국청협과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이 중요해요. 지속. 여러분, 내가 해도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안학교면 내가 목사더러 대안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깊이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때를 기다리는 건 내가 못합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학교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 해야 되는데 우리 마침내 깨달은 사람이 이동주 목사입니다. 이동주 목사가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째 애들 가르치고 맨날 학교 가르치고 간섭합니까? 교회하기 바쁜데. 그냥 누군가 안 되면 원천이 안 되는 거죠. 임시예요. 네, 그래서 그때 때까지 했는데 마침내 깨달아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 커리큘럼, 교사 월급 주는 거 이거 아이들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애들 회비 받아서는 얼마 안 됩니다. 후원 받아서도 내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답이 없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딱 생각한 거지. 근본적인 원천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법인을 만든 거는 원천을 만들기 위한 거고 또 이 후원을 하기 위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것도 그걸 당연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외부에서 손만 기다리고 전화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 시작은 그냥 도움을 받더라도 항상 지향하는 것은 원천인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원천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원천, 저가 만약에 선교사로 나가면은 도움 받는 거는 별로 안 하고 가능하면은 거기서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할신적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언제든지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교회 안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고개만 쳐다보고 전화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래 못 가고 지쳐서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하냐면 원천적인 것을 생각하고 뭔가를 대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원천의 심 무엇인지를 봅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원천의 심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자, 원천은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죠. 영어로는 시뉴라고 그래요. 시뉴. 주보에 적혀 있어요. 시뉴는 힘줄, 그 근육과 뼈를 잇는 그런 힘줄인데 이걸 아킬레스건, 우리 몸의 아킬레스건, 여러분이 종아리 뒤 밑에 발목을 이어주는 아킬레스건이 이거 용사들이 거기 끊기면 맥을 못 쳐고 힘이 빠져버리죠. 힘 못 씁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중요하고 옛날에 노예에 힘 뺄 때는 그걸 잘라버리죠. 팍 쳐버리잖아요. 아킬레스건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이 정력인 거예요. 정력. 정력이 어떤 뭐 다른 나쁜 의미의 어떤 성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이 정력이 있어야 돼요. 그 정력을 만들어낼 때에 신체가 에너지가 계속 쏟으면서 쉬지 않는 파워 있게 가는 거거든요. 이걸 원천의 힘을 근본적으로 갖도록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안 지친단 말이야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바디 파워라든가 머리 파워라든가 무엇을 하든 간에 원천을 알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원인은 원천의 힘이 있은 거예요. 다른 민족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타기. 이 말타는 저도 말 타봤거든요. 말 타가지고 좀 누군가 도움받아 좀 해봤는데 정말 이 다리 힘이 근육이 딱 들어가야 돼요. 장단지가 딱 양쪽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허리 유연성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 몽골 제국이 이 성공한 승리하고 전쟁 이긴 이유는 그러한 힘, 체력의 순발력 그리고 또 기동성 그리고 양식 밥 먹다가 밥해 먹다가 다 끝나는데 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발버둥 이 말을 갖다가 죽은 말, 지친 말 갖다가 잡아다가 먹고 말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걸량을 갖다가 고기 말린 거 갖다가 양식으로 딱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 굉장히 양식도 해결하고 기동성 해결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몽골 제국이 지금은 안 통해요. 그 당시에는 귀마병으로 이겼지만은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의 시대의 트렌드 승리는 머리입니다. 두뇌, 브레인 파워입니다. 이 머리가 좋아야 전쟁 이기는 핵심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21세기 경제의 원천은 뭐냐면요. 머리입니다.
똑똑한 아이, 특히 수학, 과학, 반도체, 인공지능 이거 2차 전지 배터리 이거거든요. 경제의 힘이 또 앞으로 노화, 웰빙이거든요. 항노화, 안 늙게 하는 것, 좀 덜 늙고 오랫동안 살고 건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트렌드거든요. 이런 쪽으로 오는 쪽이 굉장히 미래 경제의 맥을 돈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 알아야 됩니다. 경제 원칙이 반도체 흘러가고 있고요. 2차 전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에. 중국도 그렇고 여기 생명 걸고 반도체 전쟁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고로 이런 말을 들어봅시다. 빌 게이츠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좀 찔리죠? 여러분 태어나서 가난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 60년 70년 살한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여러분 잘못이래. 무능이 잘못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청소년들이여 힘을 키우자. 능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이제 항목이 있어요. 부자 되는 원인, 건강 양수의 원천, 가정 행복의 원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몸의 원천, 교회 성장의 원천들을 찾고 해야 됩니다. 저는요, 요번에 부자 되는 원천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KB 보고서에 부자 보고서가 나왔는데 KB가 여러분 좀 인증할 만하죠. 부자들은 어디에 부가 들어온가를 데이터 퍼센테이지로 본 건데요. 먼저 제일 많은 것이 사업소득. 역시 사업을 잘해야지 부자가 돼서 42%. 부동산 투자 21.3%. 물론 이 부동산도 종자가 있어야죠. 부동산이 부동산을 낳는 건데 뭔가 작은 건물이 파일을 껴서 올리고 이걸 또 투자해서 다시 더 좋은 메리트 있는 땅으로 가고 건물로 가서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50억이 70되고 70억짜리를 늘려가서 100억 되고 100억을 늘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뭐 이래가지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부동산으로 오는 수익이 크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상속증여. 이거 부모님 잘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융투자. 요즘 이자 수입이 얼마인지요? 하여튼 채권 수입,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얼마 안 돼. 내가 직장 다녀서 돈 버는 건 얼마 안 돼. 하여튼 참고로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된 사람들은 어디에 부의 원천이 있는가를 찾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백종원 씨의 사업 성공에 참고로 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평가했는데 일단은 싸다. 그 사람은 호불호가 갈라지는 걸 안 한다는 거죠. 어떤 건 좋고 나쁜 거 하면 망할 수 있고 이게 복권처럼 이게 된다는 거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보편성 있는 거, 싸고 맛있고 보편적인 누구나 대중성 있는 것이 이게 일단 맥히는 거지. 모험을 하지 않는 거. 간단하다, 대중적이다. 그 사람 이미지가 소탈하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얼마큼 부지런한지 제가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랬더라고요. 그 사람이 군대에 어떤 치사 담당자로 갔는데요. 그 치사 담당하는 담당으로 대장으로 갔는데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요리사래요. 세프레 정정한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를 얕볼 것 같대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장악해가지고 식당을 만들어 갈까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는 없는데 그 전날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를 제압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파 써는 거를 갖다가 며칠 동안 연습을 했답니다. 도마에 올려놓고 이 양파를 넣고 양파가 뭐 당근 같은 거 넣고 칼로 빠른 속도로 막 해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요거만 배웠대.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파워를 보여주는 거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봐라. 제대로 음식 만들어야 된다. 내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하냐면 나를 봐라. 양파 가져와. 따다다다다. 와, 굉장히 잘한다. 우리 빠르다. 선생이 스승이구나. 그때 복종했대요. 그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뭘 할 때 그 전에 미리 다 연습하고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철저하게 부지런하게 모든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한다. 이게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은 없다. 여러분, 건강 장수의 원천. 일본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의 원천. 100세 이상 산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소식하라. 덜 먹어라. 자가포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덜 먹어야 내 몸에 있는 내가 내 몸을 뜯어먹는 거지. 근데 그 공백 시간이 16시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게 되면 아침에 오전은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물론 젊은 사람은 열심히 먹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먹는 동안에 내가 내 몸을 뜯어먹어서 내 몸의 지방과 단백질을 뜯어먹으므로 내 몸이 약간 비워진다. 그 비워진 시간에 내 몸을 뜯어먹지, 간식 먹지 말고 간식 먹으면
그 간식을 먹고 유지하니까는 없으면 안 들어오면 내 몸을 뜯어먹는데 그것이 빠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먹는 시간은 잘 먹고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늙어서 100세대도 움직이는 거죠. 계단 올라가든지 뭘 소일거리를 하시도록, 일거리 좀 아르바이트를 하시도록 일을 해서 몸을 움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거죠. 하체 근육. 다리가 무너지면 쓰러지니까 하체 운동, 종아리 운동 제10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을 위하고 100세 이상 살더라고. 그래서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의 원천이 뭘까요? 여러분, 한두 명, 세 명 낳으면은 그냥 돌아가겠지. 서로 부부 사이쯤은. 근데 자녀가 많고 손자손녀 많으려면 가문이라고 돼요. 이 가문은 가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패권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 가정의 패권을 다스리는 가시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라는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주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모여라 하는 것이 통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예배를 모이라는 것이 우리의 룰이고 그 안에 깃발을 들고 나갈 때 모여지는 통제의 그 하나의 소스, 하나의 원리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할 말 다 하잖아요. 말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리더가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내가 그냥 말하면 잔소리지만은 가정 예배를 통해 말하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해봐라고 이렇게 그 가정의 리더자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면서 다스릴 때 거기서 보이지 않는 딱 깃발을 딱 들 때 모이는 거, 그게 가정 예배의 의미다. 꼭 설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며느리들 사이 또 이렇게 아이들 다 잡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딱 잡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깃발을 드는 거죠. 거기에 따라 좌우로 어둠과 빛이 오는 거예요. 안 들어? 왜 안 들어? 딱 나와. 기도해. 다 나와. 바로 서. 딱 이렇게. 여러분, 교회 성장의 원천을 제가 찾았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몇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경험 끝에. 첫째,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한다. 왜냐면요, 제가 신비주의 여러 가지 많은 거 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은혜 못 받으면 변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바뀔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복음만 강조하자. 이렇게 강조해도 안 되는데 그 복음만 강조하자. 예수를 담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운동입니다. 이 복음의 변한 거를 계속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말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제자 운동. 제자 하려면 훈련시키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현장이 그 제자의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요, 땅입니다. 땅, 건물. 여러분이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모달리티는 사람이고 사람을 얻는 거고 소달리티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무조건 사람만 돼도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사람과 함께 이 건물이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잡아도 망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땅을 사고 땅을 서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도 같이 목회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과 땅이 있어야 갑니다. 학교 아무리 애들 와도 땅이 있으면 또 땅 따라 또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시너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원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시야에 오면서 상가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상가. 저는 처음만 들어갔어요. 성구 지하실. 그 다음에 바로 기회를 넣어가지고 땅을 샀어요. 70평. 그 다음에 땅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땅이거든요. 우리 큰 나무교회 땅이거든요. 이게 원천이라면 항상 원천을 찾는 쪽으로 가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의 원천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교회를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교회 미래가 땅땅하지만 아이 없으면 10년, 20년이 지나면 텅텅 비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원천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교회를 성공시키고 우리 아이들 교회들이 끌고 갈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 부흥인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재벌이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 나와야 되고 의사가 나와야 되고 판사가 나와야 되고 총장이 나와야 되고 거부가 나와서 엄청난 유명한 인물이 막 나오면은 우리 교회의 힘이 바로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진정한 힘의 원천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자, 오늘 시편 18편 이걸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1절하고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뒤에 말은 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힘의 이야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세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의 원천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많이 처음엔 초창기 때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1년이고 5년이 걸릴 때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만 높여야 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죠? 그러면 아내, 남편에게 최고로 잘 해주고 싶죠?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좋은 옷 입히고 싶죠? 우리 남편이 뽐내주고 싶죠? 높은 자리에 대표되기 원하죠?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났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는 정말 우리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나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주님이 되기 원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지? 이 졸라고 놀라 하나님 난 자랑해야 되는데 안 믿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지? 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이게 악한 것들이 있나? 내가 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막연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속에 모든 현장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들어야겠다. 이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꿨어요. 여기만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 계시게 만들고 산업 현장에 하나님 계시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있어야 되구나. 깨달았습니다.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재산이 돼야 한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고 사업장 들어가서 모든 평신도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지만 목사만큼 평신도 재단을 만들어서 이들을 훈련시켰다. 그래서 훈련이 나온 거예요. 훈련.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 능력 다 갖다 붙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창고에다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표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122편, 시편 125편에 쫙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갖게 한 사람들은 범사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만 때 기도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6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범사에 은혜를 받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거예요. 20절에 보니까는 또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의를 따라 갚으신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지만 무조건 막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힘든 대로 하는 대로 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의를 따라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의를 따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의를 행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할머니를 한번 모시겠어요. 그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게 제가 못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머니를 모셔라.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니까 저에게 자비가 왔어요. 그 자비로움을 했더니 저에게 자비가 왔습니다. 저한테 뭐가 오냐면 결혼할 수 없는 제가 결혼하게 된 자비를 받았어요. 참 이상한 것은 뭔가를 하면은 뭔가를 줍니다. 이게 심은 대로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면은 은혜를 주고 낮아지면 높여주시고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지혜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목회자를 만드니까는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많은 은혜를 줬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게 됐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훈련의 보상을 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힌다.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의 약점을 봤습니다. 나쁜 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성품이 어떤지, 네가 무능한 게 뭔지, 너 고칠 것이 뭔지 속사단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밝히주면서 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또 문제를 만나면서 저를 흑암을 보면서 흑암과 싸우게 만들면서 하나하나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힘을 줬습니다. 결국 힘을 주는 거죠. 바로 32절에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우시고 내게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온유하게 해서, 제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온유하게 하시고 내 걸음을 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좁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비전과 꿈을 줬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또 학교를 한다고 뭔가 이렇게 뭐 하고 있을까? 저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줬을까 하는 거죠.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할 수 있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50절입니다. 이걸 50절을 다 읽지 않았었지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50절 한번 보시면 여기 여러분 잘 보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요게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뭘 주시냐면 증거가 기름 부음을 주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인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제가요, 우리 한때 이런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입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양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그 10년, 20년 세월이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3명을 입양을 했고 6명이 됐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자녀들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바로 입양된 아이들이 한 5, 60명이 왔고, 그리고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목회가 안 돼가는데 애기 입양하고 들어가고, 어떤 사모님은 정말 우울증을 해가지고 옷 벗고 돌아다녔는데 애기 들어오면서 치유되고 목회 잘 되고, 이런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선복음교회 목사님은 서울대에 다니는 아들이 교통사고 중했는데 낙심하고 있다가 우리 만나가지고 입양하게 되면서 다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분이 했더니 이런 분이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네요. 지금은 그런 막 열정이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지식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 왔고요. 크게 나타나는 거고, 지금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감동적인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감동돼서 헌신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감동돼서 뭘 하잖아요. 그게 어떤 증거냐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이 사람에게 임했구나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로 성령의 감동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감동받아서 땅 사고, 감동받아 아파트 사고, 감동받아 사업하고, 감동받아서 대학교하고, 감동받아서 뭔가 병을 고치고, 감동받아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받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이다. 지금 뭔가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있는 걸 증거를 보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40일 대낮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시아진 박사님이 왔습니다. 골드크레스가 지금 땅을, 그 상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눈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감동적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인이라. 이것이 주님이, 이게 힘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을 누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에서 이룰 때 그 힘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을 받으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모든 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천적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바로 원천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시작이 되고, 아울러 여러분이 그와 함께 나머지 내팽개치지 말고 항상 머리에 생각해. 원천적인 것을 해라. 여러분 가정의 원천을 찾고요, 돈을 버는 사업의 원천 찾고, 건강도 원천 찾고, 모든 것을 원천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가 탄탄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천의 힘을 깨닫게 하옵소서. 임시적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뭔가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원천을 가지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원천을 다윗은 가졌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바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원천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